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도의 고난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라고 하면은 이 앞에 있었던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그 앞에 있었던 뭐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막 하고 그다음에 어 왕이 준 고기와 음식을 먹지 않은 그런 스토리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니엘서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서 특별히 오늘 읽은 부분부터 쭉 이제 어제부터죠. 쭉 7 장부터 끝에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 조금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인용을 한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봤던 환상과 굉장히 많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잘 풀고 알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엉뚱한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무슨 어디서 뭐 불꽃이 날라오고 뭐 불마차를 타고 다니고 무슨 바다에서 무슨 용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 환상을 다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절반에 가까운 이 후반부의 내용을 사실은 거의 설교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이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인 줄 여러분 아시고 잘 들으시면 나중에 뒤에 우리가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아 이게 다니엘서에 다 나왔던 내용이구나. 에스겔서에 다 나왔던 내용을 이 요한이 다시 인용을 하면서 세상 마지막에 될 일들을 이미 다 구약에 예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요한계시록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이제 신천지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풀잖아요. 거기에 인제 다 혹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다니엘서만 잘 알아도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복 받으신 줄 아시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인제 세 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15 절에 보면 "중심의 큰 근심에서 번민에 빠졌다."라고 나오죠. 다니엘은 16 절에 하나님 옆에 수종드는 그 천천과 만만 그중에 한 명에게 환상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 드렸는데 다니엘 또한 자기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도 나오지만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그 꿈을 이제 풀어주는 그 장면에서도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가끔 보면은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꿈을 꿨다." 뭐 이러면 "아 내가 풀어 줄게." 그러면서 이건 이거고 이거 거의 대부분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은요.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요. 그걸 항상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왕이 무슨 얘기를 물으면 바로바로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은 오늘도 이 수종 드는 자들 중에 한 명에게 이 환상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답을 얻게 되죠. 이 천상에 존재하는 환상의 내용을 17절부터 대략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내 짐승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고 얘기하죠. 내 왕은 실제로 네 명의 왕을 문자적으로 말한다기보다는 내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메대, 그다음에 바사 그리고 그리스로 이어지는 그 네 나라의 큰 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 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거되 그 누림은 영원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체의 이 환상, 세 가지 환상에 대한 축약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가장 강력한 짐승이었던 넷째 짐승에 관해서 19 절에 보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넷째 짐승에 관한 환상 이건 도대체 뭐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넷째 짐승이 가장 강하고 잔인하고
또 머리에 특별히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뿔 중에 하나의 뿔이 나오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 뿔이 앞에 있는 새 뿔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뿔이요. 21절에 보면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뿔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니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뿔로 상징되는 세상 권세에게 압도되어 세상 권세인 뿔의 압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환란의 때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되니까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세상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개입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의 성도들에게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여기서 보이십니까? 성도들의 삶은요, 늘 꽃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늘 꽃길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뿔로 상징되는 세상 권세가 성도들을 압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다 좋았던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당의 총불위에 또 목숨을 잃게 됐습니까? 성도들이 또 일제 시대에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늘 승리와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이들의 공격이 있고 신앙을 배반하라고 하는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이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냔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세상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 말도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핍박했다면 너희들도 핍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과 제자들은 주님과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신자들, 특별히 그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는 그 시대에 얼마나 초대교회 박해가 많았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막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베드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배교가 일어났어요. 배신하고. 막 카타콤으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땅을 파고 뭐 지금도 그 가끔 저는 안 가봤지만은 그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카타콤 뭐 거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안에서 뭐 짐승도 키우고 애기도 낳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길이 너무 협소하고 막 땅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직도 다 발굴이 안 됐대요. 거기를 인제 가려면 무슨 줄 같은 게 이어졌는데 그 줄을 안 잡지 않고 가면은 길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근데 뭐 지하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환풍 구까지 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들키지 않으려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사실 비참합니까? 지금처럼 뭐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불도 없어요. 그 지하로 들어가면 아주 캄캄한 곳이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낳고 거기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교를 하는 거죠, 배교를. 주님 못 믿겠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신자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형벌이 아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이니까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잘 견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누가 사건 사고를 겪을 때가 있죠. 우리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하나? 그리고 그런 일을 입 밖에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 사는 것 같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 같더니 하루아침에 저렇게 쫄딱 망한 걸 보니 네가 하나님한테 분노를 살 만한 무슨 잘못한 일을 했구나. 근데 자기들이 봐도 없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은밀히 얼마나 이것을 은밀하게 감춰서 악한 일을 했는지 우리도 포착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은 억울하는 거죠. 욥은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거죠. 잘한 일이 있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의인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무리 잘 살아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게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래요. 욥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고난 당할 때요.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한 게 뭐냐면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자 무릇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예수 참 착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참 좋은 사람, 병도 고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무에 절려서 저렇게 죽으니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무에 달려서 발가벗겨서 아주 창피하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쳤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다면 잘 나갔다면 다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니까 결국에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를 지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시죠.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먼저 예표하는 겁니다. 잘못을 안 해도 고난이 찾아온다. 고난이라는 것은 십니다. 그것이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요. 남에게 찾아오는 것은 해석이 쉽습니다. 남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저건 저것 때문에 그러네. 아, 저 사람 좀 평소에 기도 좀 하지. 우리가 판단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하지만 고난이 나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남의 고난에 함부로 해석을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도들, 이 성도라는 단어가요.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제가 성도라는 단어가 참 좋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표현했겠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따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때요? 뿔과 싸웠는데 21절에 뿔과 싸웠는데 뿔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 뿔에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을 당하고요.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역전이 일어나죠.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끝에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요,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 고난의 끝에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붙들면서 가야 될 이유는 그 끝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3절에 이 모습을 본 자가 이 주님을 모신 이 천천과 만만 중에 하나인 이 모신 자가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주죠.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온 천하를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이 열 뿔은 열 왕을 상징하고 이 뿔은 다 왕이라는 거죠. 그 왕 중에 세 왕을 복종시키는 한 뿔이 나온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말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 25절에 보면 말로 대적.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친다. 이 때와 법은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와 율법을 이야기했다는 거. 그것을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성도들이 완전히 그 뿔의 권세에게 노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 때가 이 때를 1년으로 해석하면요. 한 때, 두 때, 반 때는 얼마예요? 3년 6개월이고 예, 개월수로 따지면 이제 42개월이죠. 여러분 깁니까? 42개월. 그 뿔에게 예, 맡겨지는 시간. 42개월, 3년 6개월. 예전에는 이제 3년 6개월 군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면 길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 또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잠시 동안 성도들은 고난을 겪죠. 여러분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의 고생 그리고 완전히 멸망되고 회복되는 이것을 대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권세들과 세상 권세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권세들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해봤자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다 빼앗기고 말아요. 심판이 시작되면 악한 세력들은 물러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배는 4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42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모든 영광과 권세는 그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어떤 희망의 말씀이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에요. 28절에 이 말이 이에게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희망찬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다니엘이 번민하고 마음에 이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의 말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근데 왜 번민했을까? 왜 얼굴빛이 안 좋아졌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합당한 해석은 이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모든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전에 뭘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나중에 아무리 아름답게 회복돼도 어때요? 이 고난 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배교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저주하는 일도 생기고 믿음에서 탈락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픈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는 기뻐할 수 있지만 악의 창궐과 악이 득세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힘없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 어찌 기뻐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공개적으로 들려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감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요 사이에 시간이 존재해요, 시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시대고요. 이 시간 가운데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아무리 성도들이 기도해도 이 한때와 두때 반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가 이르러야 돼요. 근데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탈락하거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정당화하지 않고 핑계하며 살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